오늘은 1955년에 태어난 캐나다 작가 윌리엄 폴 영의 장편소설 갈림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 선교책자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줄곧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양이 풍부한 사람은 저런 책들의 구역질이 날 텐데 저렇게 의미 없는 책들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다고. 그리고 천국과 중간지대를 묘사하는 작가의 빈약한 상상력에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몇 개의 문장을 발견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주인공 토니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4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그러하듯이 토니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입니다. 그에게 성공한 삶이란 부동산 개발, 주식 투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재산 증식이었다. 그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남자였고 조건이 완전한 독신남이었다. 게다가 여자를 밝히는 편이라 꾸준한 운동으로 뱃살까지 철저히 관리했다. 그의 곁에는 여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똑똑한 여자일수록 빨리 사라졌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뭉개며 쾌감을 느끼는 스크루지 영감이었다. 그는 말 속에 칼을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성벽을 쌓았다. 토니는 소외와 고독에 갇힌 채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했다.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가 지나간 뒤 경멸을 담아 침을 뱉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위를 맞추며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다. 그렇게라도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간힘을 썼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남의 그늘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 목표를 보호받고자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었다. 주인공 토니는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도 여러 곳의 저택과 별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시내 중심부 주상복합형 콘도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군가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해칠까 불안해하면서 비밀리에 바로 옆 건물에 최첨단 보안 장비를 설치한 조그만 아파트를 만들어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하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약과 술의 힘을 빌려 잠을 잡니다. 어느 날 아침에 토니는 끔찍한 두통을 느끼며 깨어나 구토를 하며 차를 타러 가다가 주차장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10여 분 후 어느 여자가 그를 발견하고 병원에 실려간 그의 머리에서 출혈과 전두엽 종양이 확인됩니다.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토니는 의식의 현실 세계와 무의식의 환상 세계인 어느 숲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면 아마도 병원에 있는 것이리라. 머릿속에 무서운 뇌우를 잠재우기 위한 갖가지 약물에 취한 채로 약의 부작용으로 그의 뇌가 환상을 지어내는 것이리라. 그의 신경회로가 일생에 걸쳐 수집한 환각들을 재생하는 것이리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여기 가만히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그의 성향에 맞지 않았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선택을 접으며 그는 싱긋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짧은 모험을 해야 할 것이다. 꿈꾸는 게 아님을, 죽은 게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모험. 정박한 배로는 아무데도 못 가지. 목적 없는 여행은 그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었다. 지켜야 할 시간도 따라야 할 계획도 없어지는 순간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이 길 잃은 혼란의 짜증을 누그러뜨렸다. 환각의 숲속길을 걷던 토니는 성을 발견하고 성 안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잭이라는 남자를 만나 묻습니다. 결국 모든 길이 이곳으로 이어집니까? 대답은 뻔했지만 수많은 질문 중에 그 질문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니요. 남자가 강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길이 여기에서 시작되죠.
요즘에는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요. 잠시 후 토니가 자칭 예수라는 남자를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가 바로 이 거주지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누구 소유죠?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곳은 소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소유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남자는 그 단어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입에 담기도 힘든 것처럼 보였다. 이곳은 자유롭고 열려있고 아무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그렇다면 여기 누가 삽니까? 저요. 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 대목에서 신약의 예수를 생각합니다. 구약의 신은 그를 따르는 유대민족들에게 재물을 주고 땅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신인 예수는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등 소유가 아닌 나눔을 인간들에게 실천해 보이며 그대로 따라하기를 명령합니다. 부활을 실천해 보이며 사람들에게 톨스토이의 부활에 등장하는 네홀 유도프처럼 새로 태어나기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가 부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종로나 명동 거리를 걷다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편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나는 그 편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말대로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기 경쟁하면 천국, 예수 불신하여 소유 경쟁을 하면 지옥. 자칭 예수가 토니의 천박했던 삶을 보여주자 토니가 크게 뉘우칩니다. 정말 이게 제 모습인가요? 병들고 불쌍한 인간 쓰레기? 이게 내 인생인가요? 외롭고 구역질 나는 인간이 바로 나인가요? 자기 연민과 자기 증오의 파도가 함께 몰아쳤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충격의 파도는 그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 예수라는 남자는 토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아 품 안에서 울게 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 토니는 그나마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산산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그 예수라는 남자뿐인 것 같았다. 믿음에는 모험이 따르지요. 관계에도 항상 위험이 따르고요. 하지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보세요. 나의 숨통과 심장에 둘러진 이 황금 사슬을, 당신보다 더 진실 같았던 이 사슬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줄 바로 그분, 이 갈림길에서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나의 부서진 영혼과 함께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진실의 길로. 나는 누차 말하거니와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의 숨통과 심장에 둘러진 황금 사슬, 즉 부와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림길에서 바른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진실의 길로 가는 것이고 부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나누는 경쟁하면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소유하는 경쟁하면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나누는 경쟁하면 천국이고 소유하는 경쟁하면 지옥입니다. 주위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뻥치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용기와 의지가 부족하여 기독교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진실한 기독교인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